네,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모세오경 창세기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등장하고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사망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참 파란만장한 우여곡절 많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소명기사,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14장이 멜기세덱에 등장하는 본문이고요. 창세기 14장은 인류 최초의 국제대전, 세계대전이 있었다라고 제가 즐겨 강의를 합니다만은 창세기 14장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부족 국가들의 연합체와 저 멀리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죠. 그곳에 있는 연합군의 격돌, 그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이 가나안 땅을 침공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 대전이 벌어지는 그러한 대목을 흥미롭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조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창세기 14장 본문 또 20장에 조금 참고하면 삼중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중직이란 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삼중직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세 직분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는 직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삼중 직분을 완성하는 자로 오셨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왕중의 왕이 우리 주님이시고, 또한 선지자는 말씀을 계시를 수납하여 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말씀 중의 말씀이고 계시의 완결자시기 때문에, 계시 그 자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선지자적인 직분을 예수님께서 다 완성해 버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 또한 당신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대제사장,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러거든요. 이 모세오경부터 흥미롭게도 삼중직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삼중직의 시초가 창세기 14장, 왕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왕들의 전쟁. 그리고 삼중직 어떤 본격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은 신명기 17장, 신명기 18장을 가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차례대로 거기에 정리를 해놓아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들은 등장하고요. 제사장, 영원한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히브리서의 예수님은 아론, 인간 제사장인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이시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특이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 어디서 유래했는지, 그가 어떻게 직분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의 말하자면 뿌리가 된다고 할까요? 근원이 된다고 할까요? 자,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과 제사장은 나오는데 선지자는 어디 있는가? 선지자는 뜻밖에도 조금 지나면 창세기 20장 7절 본문.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랄 땅, 창세기 12장에 소명받자마자 애굽 땅으로 피신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조상이라고 여겨지지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소명받자마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피신했고, 또 훗날 또한 여러 가지 약속을 받고 언약까지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근을 피하여 그랄 땅으로 가서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계시한 말씀 중에 이제 그 사람을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을 선지자라라고 처음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적인 그런 직분의 그런 흔적이 있는 거죠. 또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왕들과의 전쟁에서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삼중직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여명이 밝아온다. 네, 그게 창세기 14장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삼중직분을 희미하게 계시하는 그런 도구로 또한 용사 아브라함, 용사 아브라함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용사라고 하는 말이 기뽀르 하일, 기뽀르 하일이란 말입니다. 기뽀르라고도 써요. 기뽀르. 그래서 이 기뽀르란 말은 성경에 유력한 자, 사울의 아비도 유력한 자, 또 룻을 구원해줬죠. 나오미하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도 유력한 자, 골리앗도 기뽀르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사라고도 쓰고 유력한 자라고도 쓰고 여성에게 쓰면은 현숙한 여인이다. 이 기뽀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의 묘사 장면에 기뽀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면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연합 군대를 쳐부순 북방, 사실은 그때 쳐들어온 사람은 엘람 왕, 엘람 왕은 오늘날 이란이고요. 훗날 페르시아가 됩니다. 또 오늘날 이라크에 해당하는 바벨의 왕 아므라벨, 혹자는 그가 고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하는 분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대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러한 강력한 왕들의 침공을 받아 가나안 연합군이 허무하게 무너졌는데 그래서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 식솔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이겼다는 사실, 그 용사 아브라함입니다. 용사 아브라함. 이 용사 아브라함의 모습은 훗날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구약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용사 중에 용사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멜기세덱도 그러했고, 멜기세덱이 귀환하는 아브라함을 이제 맞이해서 환영을 해줬죠. 그 멜기세덱도 그러했고, 또한 아브라함도 똑같이 받아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까요? 별칭이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엘 엘리온이었죠. 엘 엘리온.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별칭 계열이 엘로 시작하는 게 있고 여호와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조금 머리에 기억해 두시면 여러 가지로 유익할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이 단어를 좀 써가지고 기도하면 참 잘 되거든요. 기도가 깊어지고. 그래서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하나님, 엘 엘리온. 엘이 들어가는 말 또 많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창세기 17장에 등장합니다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엘 샤다이라고 보통 원래는 해야 되지만 보통은 엘 샤다이, 엘 샤다이. 그 다음에 베델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죠. 야곱의 엘 베델, 엘 베델. 그 다음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엘 칸나, 엘 칸나. 하나 빼먹었군요.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 엘 올람. 그래서 창세기와 그리고 출애굽기 앞부분까지 이게 조금 오래된 하나님의 별칭입니다. 그래서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엘 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또한 바로 이제 이어져 있는 16장 창세기 보면 하갈 나오지 않습니까? 하갈이 훗날 엘 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할 때도 엘 들어가는 계열의 하나님 별칭입니다. 참고로 여호와가 들어가는 하나님 별칭도 우리가 조금 성경을 보면서 숙지해 놓으면은 정말 큰 영적인 유익이 있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여호와 계열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공급하셨다. 아들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번제로 준비하시다, 공급하시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알고 있지만 본래 여호와 이레 할 때 그는 라라는 단어, 즉 보다라는 단어라고 한번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감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걸 아시고 부족한 걸 아시니까 그래서 준비하시고 공급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 이레. 또 우리가 이제
성경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기의 여호와 샬롬, 출애굽기 또 17장에 보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여호와 니시 할 때 니시는 장대라는 뜻이죠. 여호와는 나의 장대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산에 올라가 두 팔을 들고 있을 때 팔이 아프니까 양쪽에서 팔을 받쳐주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높이 들은 팔, 그것도 여호와 니시였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 니시죠. 노뱀을 메어단 긴 장대, 그것도 여호와 니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장대,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거기 계시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여호와가 들어가는 별칭들이 있고 엘이 들어가는 별칭이 있는데, 오늘 창세기 14장에는 엘 계열의 말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게 돼요.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체덱이란 말이 의라는 단어예요. 체데크, 사디크, 체다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네,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몇 개를 꼽으라 그러면, 물론 복이라는 단어 바라크, 그리고 체데크, 차디크, 체다카. 이 체데크라고 하는 말, 의, 공의라고 하는 말을 저는 꼽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고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멜기세덱이란 말은 체덱입니다. 의, 멜기세덱. 그래서 의의 앞에는 멜레크란 말이 왕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의의 왕이란 단어입니다. 멜기세덱이란 말 자체가 그래서 왕이 들어가 있죠. 그는 제사장인 동시에 왕입니다. 왕인 동시에 제사장. 단 한 명밖에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그게 멜기세덱이에요. 그 왕이면서 스스로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흉내를 내었다가 나병에 걸려버린 인물이 왕국 시대의 우시야 아닙니까? 우시야.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신 동시에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적인 직분도 완성하신 분. 이 모두가 다 오실 예수님을 다 예표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합니다. 구약은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 그러면 신약은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 네,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대목이 이 창세기 14장에 등장하죠. 훗날 11조 규례는 오경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레위기 율법, 그 다음에 출애굽기, 시내산 율법, 레위기 율법, 그 다음 광야 율법, 민수기, 신명기 법전, 모든 율법에 다 등장하는 게 몇 개 있는데, 절기라든지 11조라든지 초태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11조 제도를 제정하신 후에야 우리가 11조를 드리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미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시고, 야곱도 이 다음에 하나님께 11조를 약속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계속 지난 시간부터 이어져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에 무언가를 규정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두신 것을 그렇게 순종할 때도 있었고 미처 몰라서 따르지 못하던 부분도 있었지만, 창조 질서로 이미 규정하신 두신 것을 명문화했다. 그의 11조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제가 이렇게 성경 종합적인, 성경 조화적인 해석을 조금 강조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 앞뒤가 모순되는 듯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다른 문서에서 기인했다. 이게 현대적인 흐름인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든지 성경 전체를 종합적으로, 또한 성경에 도도하게 흐르는 중요한 개념들, 아주 핵심 개념들이 있죠. 구원이라든지 공의라든지 하나님의 주권이라든지 이런 핵심 개념들에 맞게끔 우리가 해석하는 것, 그것을 이 강의 시간에 제가 좀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죠. 구두 약속입니다. 또한 13장에도 언약을 주십니다. 역시 구두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쪼갠 고기 사이에 타는 횃불을 상징으로 여호와께서 지나가셨죠. 그게 공식 언약의 체결이라 이제 기억하기 좋게 횃불 언약이다라고 부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이다. 그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계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집을 사기까지의 과정. 그냥 말만 한다고 집이 내게 되는 건 아니죠. 또 돈만 준다고 집이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죠. 일단은 먼저 사고 팔기로 하는 구두 약속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고요.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 내고 마지막에 잔금 치르면 내 집이 됩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관청 절차도 밟아야 되고 등기를 해서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부동산 계약이 완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피로 맺으신 약정이다. 정의를 몇 번 알려드렸는데요. 피로 맺으신 약정.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쪼갠 고기 사이로 피가 흥건했겠죠. 그 피 사이로 이제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 이게 바로 공식적인 언약의 체결이다. 이 언약 체결 장면은 이후에도 계속 나오고요. 예레미야서 새 언약이죠. 에스겔서에도 새 언약의 흔적이 나옵니다. 그때도 전부 언약 체결 과정은 다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다라는 말 자체도 언약이란 말도 베리트, 그것도 자르다, 영어로 컷의 의미가 있고 체결하다라는 단어 자체도 그냥 자르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뭔가를 자르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쪼개다. 그게 언약 체결의 과정입니다.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해 주시는가? 그건 이유를 이제 조금 이따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면 절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언약을 잘 지키라고 하셨으면 그 언약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 같지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곁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구두 약속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셨어요. 자, 먼저 창세기 15장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근거, 시원의 구절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한 글자식으로 돼 있죠. 복, 그 다음에 씨, 그 다음에 땅,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 씨, 그리고 땅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손이 나타나질 않아요. 뭐 땅은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자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입양한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그가 바로 씨다, 그렇게 말씀해. 씨, 제라라는 단어예요. 거룩한 씨, 거룩한 씨, 씨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앞에. 그래서 그 씨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인 씨는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 그렇게 이어지죠. 그러나 신약 성경은 이 아브라함 때에 나오는 족장 시대에 나오는 이 거룩한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튼 씨, 그래서 네 몸에서 나는 자손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다,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랬어요. 믿으니. 이 믿다라고 하는 단어, 우리 믿음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아만, 뭐 아시겠지요? 아만에서 아멘이 나왔죠. 그래서 아만이라고 하는, 이 믿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뭔가를, 또는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믿다라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요. 이 믿음은 신뢰, 확신 넘어서 충성,
이런 부분까지 나아가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우리 종교개혁신앙의 이게 핵심입니다. 종교개혁신앙의 핵심입니다. 오직 믿음. 네, 오직 믿음.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로마 가톨릭 중세교회는 오직 말씀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교황의 말, 또 교회의 전통, 또 공식 추기경 비롯한 많은 사람을 공식 회의에서 내린 결정, 이런 게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니까 오직 예수, 그리고 그 말씀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그런데 중세교회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도 중보자로 나오죠. 또 오직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교회 중세교회는 어느 정도 행위적인 측면을 강조했어요. 예를 들면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함받는다라고 가르쳤죠. 또 멀리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또 일정 부분 그런 효과가 있다. 또 성물이라든지 성자에게 기도하면 우리의 죄가 또한 감해지고 그런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뭔가 행위적인 면, 공로적인 면, 성자의 공로로 우리의 뭔가 문제가 해결된다. 성물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순례라든지 또는 어떤 선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우리의 죄가 이런 측면이 굉장히 다분했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건 아니지 않는가. 우리 구원은,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고 성경이 가르쳤다. 그게 아브라함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시대에 가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왜 그러냐면 그 아브라함과 하박국 선지자 사이에 또 행위, 공로 이런 것들이 가득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선지자로 하여금 아니다, 행위도 아니고 누군가의 공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또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 행위, 공로 이런 것들로 막 가득 차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등장해서 다시 한번 그 하박국서 말씀, 아브라함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를 또 선포했죠.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세 군데 본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포했지 않습니까? 잊지 말라, 오직 믿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세시대에 가면은 또 엉망이 돼 있어요. 행위, 공로, 다른 의지하는 수단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한번 오직 믿음이다를 강조하고 나온 거죠. 그 뿌리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 종교개혁 후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 여김을 받거나 의를 획득한다. 그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만 의를 완성하고 이루실 수 있어요. 율법의 모든 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고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지 않습니까? 율법의 저주,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 아래 살아가는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는 믿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원리가 아브라함에 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약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른 곳으로 튑니다.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또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냐. 그래서 발칵 뒤집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당신 나이가 몇인데 아브라함이 당신을 봤다고 하느냐.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믿음으로 아브라함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언약의 체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이게 이 당시에 중근동 지방에 전쟁이 있었죠. 각 나라별로 알력이 있었습니다. 긴장이 있었습니다. 국제 질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나라가 만약에 분규 상태에 있다가 이제 화해 조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마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긴 조금 우세한 나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를 종주, 그 다음에 전쟁에서 패하거나 조금 약세에 있는 나라를 봉신 그랬어요. 그래서 종주 봉신 조약이 이 당시에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발굴이 됩니다. 그 종주 봉신 조약을 어떻게 체결하느냐면 마찬가지로 이 재물을 쪼개고 그래서 피로 맺어지는 그 조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주 국가의 대표가 지나갔겠습니까? 봉신 국가의 대표가 지나갔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긴 나라가, 우세한 나라가 지나갔을까요? 패배한 나라, 약세인 나라가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 피를 밟고 지나갔을까요? 네, 정답은 패배한 나라, 열세인 나라입니다. 무슨 의미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피를 밟고 지나가면서 만약에 이 조약을, 이 약속을 어기는 즉시 너희들도 그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라는 경고하는 차원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이 당시에 행해지던 종주 봉신 조약의 전형적인 체결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때 보면 공식적인 언약을 체결하실 때 쪼갠 고기 사이를 누가 지납니까? 타는 횃불은 여호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셨습니다. 피조물 완전 열세에 있는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것만 해도 황송한 이야기인데, 아니 어떤 창조주 신이 피조물과 약속을 체결합니까? 언약을 체결합니까? 그것만 해도 황송한데 친히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셨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먼 훗날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면 4,000년 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 가운데 새 언약을 체결하신다기보다 새 언약을 선포해 버리셨죠. 새 언약의 예언을 이루어 버리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새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골고다에 박힌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 손과 발이 무참히 찔려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쏟는 가운데, 그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 가운데를 지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피조물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그 물과 피 가운데 서 계신다고요. 이걸 예표하는 게 아닌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늘 그 말씀 앞에 이렇게 겸허하게 옷깃을 여미고 고개를 숙이게 되기 마련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인간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불쑥 찾아오세요. 이걸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임재 또는 신의 현현, 합쳐서 신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또 이제 잘 쓰는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현현, 또 신현, theophany라는 말씀. 이게 하나님의 현현, 신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불쑥 이제 찾아오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뒤에 나옵니다만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불쑥 찾아오시는 대목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갈이 첫 번째다. 그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현현하셨다 기억하시고, 타는 횃불 모양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언약의 내용인데요.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두 언약을 해주신 복, 씨, 땅을 재차 확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언약에는 경고의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까지인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이나 그들을 섬기리라. 만일 언약을 제대로 지키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400년 동안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히 그들의 객, 그들의 노예가 되리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 언약은 긍휼의 언약이기 때문에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리라. 실제로 이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객으로, 나그네로, 후반에는 종과 노예로 머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이제 나중에 보면은요, 6장에 아론과 모세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제일 먼저 똑같은 어머니의 자손인 시므온, 르벤 시므온 자손들 조금 소개하고, 그 다음에 레위 자손을 소개하는데요. 레위 자손을 소개할 때 레위의 아들, 레위가 이제 1대입니다. 레위의 아들 고핫, 그 다음 게르손 무랄인데 고핫이 중심이죠. 성막을, 특히 성소를 책임졌던 자손은 고핫이죠. 고핫의 아들 중에 또한 엘라살, 그 다음에 그 엘라살의 아들이 비느하스, 이렇게 4대를 딱 적어놨어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 예언의 말씀이 딱 이루어지게 해놨죠. 그래서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통해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연관성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430년 후에 이들은 이 창세기 15장의 이 예언대로 그대로 나그네 객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숫자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한단 말인가? 그래서 비평학자들, 현대학자들은 이게 훗날 다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이거 거꾸로 이제 아브라함 때, 창세기 때 쓴 거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믿음으로 수납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그 음성을 이러한 일들을 통해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재는 59페이지에 있는데, 우리는 알기 위해 믿는다. 우리는 알기 위해 믿는다. 2, 3년 전입니까? 우리 아이들 여름 캠프를 갔더니 우리 초등부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잘 가르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딱 암송을 시작하는데 크레도 그러더군요.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크레도라는 말이 믿는다, 나는 믿노라. 사도신경에 처음으로 등장한 내가 믿습니다. 이 크레도에 우리말로 번역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이 크레도, 우린 믿습니다. 우트는 뭐뭐 하기 위해 인텔리감,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우리는 알기 위해 믿습니다. 우리는 알기 위해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수납합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자, 반대로 언약을 잘 지킬 경우에는 아브라함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광대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정말 엄청난 땅입니다.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 땅까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죠.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우리가 무슨 그런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민수기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해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통 크게 기도하십시오. 구하는 대로 받습니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십니다.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 공식 체계를 통해서 얼마나 광대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가. 그러나 그들은 얼마나 그 중에서 조그마한 땅만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리고 그나마 그 땅마저도 다 빼앗기고 1900년 이상을 유리하는 백성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5절을 보시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횃불 언약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횃불 언약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횃불 언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선포된 예언 중에 평안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샬롬. 이 샬롬이란 말도 사실 아브라함에게 거의 최초로 등장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너는 평안히 갈지어다. 평안히 가라. 샬롬. 샬롬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쟁이 없는 상태, 분규 다툼이 없는 상태, 시어머니와 그리고 며느리가 서로 싸우지 아니하는 화평하는 단계, 이웃나라와 이웃나라가 서로 분규하고 알려가지 않는 단계, 내 몸에 병이 없는 단계, 건강하고 안전한 단계, 이 샬롬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샬롬을 약속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아까 전에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손이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특히 사라가 몸이 이제 급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소개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기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독단적으로 애굽행을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그때 딸려온 여인이 바로 하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애굽에 가지 않았더라면 하갈도 없었을 것이고 이스마엘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오늘날까지 지금 뭐 이스마엘의 후예를 자처하는 그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나머지 기독교 국가들하고 얼마나 지금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까? 이러한 분규 다툼, 중세의 십자군 전쟁 이런 거 없었을 건데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죄를 하나님께서는 사하여 주시지만 우리의 죄된 행위의 결과는 남는다. 그럼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뭐 거리낌 없이 살아도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저지른 그 범죄나 모든 불순종의 결과물들은 그대로 남아서 우리 인생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게 발휘될지 몰라요. 하갈입니다. 하갈.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라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처음에 사라는 기뻐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갈이 종이었지만은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그래서 은근히 사라를 무시하니까 사라도 기분이 나쁘니까 이제 핍박하게 되고 그래서 멸시와 학대 사건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멸시와 학대. 그래서 이 사라를 통해 하갈이 받았던 이 멸시와 학대. 멸시란 말은 칼라라는 단어고요. 저주란 말 아라르란 말인데 아브라함 저주라는 말 할 때 그때 멸시가 같이 나왔어요. 또 학대란 말 아나라는 말인데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와 학대. 이게 나중에 출애굽기 시대 애굽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 가문이죠. 사라가 애굽 여인 하갈을 멸시하고 학대할 때 훗날 오랜 뒤에 애굽 백성들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고 학대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 멸시와 학대. 그래서 결국은 하갈이 이제 쫓겨나가죠. 그때 우물가에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다. 근데 전후 맥락을 쭉 보면은 맥락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천사로 볼 수도 있지만 두 가지 의미에서 첫 번째는 하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10절에 너희 후손을 내가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데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이건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창조주로서 다음 두 번째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니 나타난 존재가 뭐 하나님이시다라는 간접적인 배경. 셋째 하갈이 이게 이제 제일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하갈이 자기가 만난 존재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예전에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게 엘로히라고 그래요. 엘로히.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더 추방되죠. 마지막으로 추방되었을 때 그때는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헤. 나를 감찰하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나를 살피시는 그런 뜻이 엘로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하갈 좀 생각하면 본인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물가에서 하염없이 어린 것을 데리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신현하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라가 아니고 하갈에게 먼저 신현하셨는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봐야죠. 하갈조차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택한 백성들은 어떠하시겠는가? 하갈조차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신다면 사라는 어떻겠는가? 그렇게 봐야죠. 자,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혼자서 이름을 짓죠. 장명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원래 이 이름은 아들 이름은 족장 내지는 그 집안의 가장이 짓습니다. 그게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훗날 나중에 가보면 야곱이 아들 이름 짓는 권한을 부인들에게 양도해요. 그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튼 하갈은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런데 하갈은 이 이름을 본인이 지은 게 물론 본인이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사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수태고지라고 하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까지가 수태고지. 훗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래 원형이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 참 놀랍죠. 그래서 이러한 장면, 이 수태고지의 시작도 이스마엘의 탄생이고 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장면이 오늘날 이슬람의 기원이 아니겠는가.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맏아들 이스마엘을 통해 전해진 구원 전승을 상속한다는 마호메트의 가르침이 코란에 실려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이스마엘의 탄생. 참 특이한 점이 있죠. 하갈의 복 중에 있는 아이는 두 가지 복을 또한 약속받습니다. 창세기 16장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또 하나는 17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여러분 중세 십자군 전쟁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1차 대전에도 터키 이슬람 국가하고 또 막 전쟁이 있었죠. 네가 칠지라 주변엔 그 다음에 12두령을 주고 큰 나라를 만들어요. 오늘날 이슬람 인구가 20억을 육박합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이 이야기들을 곱씹어볼 그러한 필요가 좀 있겠다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식 이름을 직접 표기하지는 않았지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즉 엘로이 또는 엘로헤.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이게 바로 하갈. 그래서 멸시와 학대받던 하갈이 잠시 쫓겨났을 때 그를 찾아오신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 그를 찾아오신 여호와,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사건을 잠시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언약의 표징, 할례 언약에 관해서 함께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